원리강론, 후편, 서론. 복귀섭리는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사탄 주관하에 머물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다. 타락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 이전의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면 온죄를 벗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온죄는 인간이 참부모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하여 중생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서 아담과 헤아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아담과 헤아의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원리에 의하여서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탕감복귀 원리, 탕감복귀. 여기에서는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여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이치에 처하게 되었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헤아의 후손들도 역시 중간이치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간이치에 있는 타락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타락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이다. 아담 가정이 이러한 중간 이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뜻맞게 바치는 것으로서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도리어 사탄이 그들에게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탕감복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실된 명예나 직위나 건강 등을 온상대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나 재력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서로 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찌 되어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자 여기에서 이들이 다시 서로 사랑하던 온상대로 복귀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서로 사과하는 등의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타락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며 탕감복귀를 위하여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한다. 이처럼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탕감 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 동일한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된 것과 동일한 가치의 조건을 세워서 온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상이나 상원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내지 25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갑불진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다 작은 곳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이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되었던 것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 온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는 극히 작은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거쳐 다시 살았다는 구원의 큰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또 우리는 몇 방울의 물을 머리에 떨어뜨려 세례를 받았다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성신에 의하여 중생된 입장을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만찬에서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를 먹었다는 커다란 가치의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는 보다 큰 곳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이것은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실패하였을 때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다시 세워서 온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양과 소를 바치는 헌제에서 실수하였기 때문에 그의 탕감 조건은 가중되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모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의 정탐 기간을 뜻맞게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이 가중되어 그들은 날을 해로 계수하여 40년을 광야에서 표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탕감 조건을 다시 세울 때에는 더 큰 조건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섭리적 중심 인물이 탕감 조건을 다시 세울 때에는 그가 세워야 할 본래의 탕감 조건과 함께 그 앞선 인물들의 실수로 인한 탕감 조건까지도 첨가하여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탕감 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다. 본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떠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입장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 선민의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앞서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가 순교의 종교가 된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는가?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되어 가지고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 시조는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의 주관을 벗어나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을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한다. 그가 참부모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그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타락인간이 창조본연의 인간으로서 복귀하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타락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먼저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탕감 조건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된 것과 반대의 경로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인물이 되어야 했었고 그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고 그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다. 두 번째의 조건은 그가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웠더라면 그는 그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체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 완성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1축복이었던 개성 완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타락인간이 창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간 조상이 세우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첫째는 그것을 위한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도 이러한 중심인물을 찾아 세우기 위함이었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열왕들과 세례요한 등을 부르셨던 것도 그들을 이러한 중심인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둘째는 그것을 위한 조건물을 세워야 한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신하는 조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약 이전 시대에는 재물 또는 그 재물을 대신한 방주 등의 만물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율법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을 대신한 법궤나 성전이나 중심인물 등이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조건물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그것을 위하여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세워야 한다. 타락인간은 이와 같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어가지고 인간 조상의 타락 전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와 일체가 되어 인간 조상이 타락됨으로써 걷지 못하고 남아졌던 성장기간을 다 지나고서야 완성실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 조상은 타락하여 원죄를 지니게 됨에 따라서 창조 본성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성 본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고 창조 본성을
복귀하기 위한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는 먼저 그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복귀 섭리 노정. 복귀 섭리 노정의 시대적 단계. 이제 아담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노정에 있어서의 시대적 단계에 대하여 객관해 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일찍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그 섭리의 뜻은 좌절되었다. 그 후 10대를 지나 그 뜻은 다시 노아의 가정으로 옮겨졌으나 40일의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찾아 함의 타락행위로 인하여 그 10대와 40일을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뜻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옮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징언제에 실수함으로써 그 뜻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비록 아브라함이 상징언제에 실수하였지만 이삭, 야곱의 3대에 걸친 연장하면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세웠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세워 장차 복귀 섭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복귀 섭리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상징언제의 실수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므로 이 기간을 다시 하늘편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2000년 기간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이 2000년 기간을 또다시 사탄에게 내주었으므로 이 2000년 기간을 또다시 하늘편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예수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간인 것이다. 복귀 섭리 노정의 시대 구분. 말씀에 의한 섭리로 본 시대 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타락인간이 헌재에 의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말씀에 의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다음 시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말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소생급까지 성장한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소생구약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재림기까지 2000년 기간은 신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장성급까지 성장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장성신약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복귀섭리 완성 시대는 복귀섭리의 완성을 위하여 주시는 성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완성급까지 성장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완성성약 시대라고 한다. 부활 섭리로 본 시대 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인간이 헌재로서 장차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구약 시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부활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과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이 영영체급까지 부활하는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재림기까지 2000년 기간은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과 신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이 생명체급까지 부활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장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과 성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이 생명체급으로 완전 부활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완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과 성약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체급으로 완전 부활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완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믿음의 기간을 탕감복귀하는 섭리로 본 시대 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사탄에게 내주었던 이 기간을 아브라함 한 분을 찾아 세움으로써 하늘 것으로 탕감복귀할 수 있는 구약 시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탕감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아브라함의 헌재 실수로 인하여 사탄에게 내주었던 아담으로부터 2000년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다시 하늘 것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탕감복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재림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내주었던 구약시대의 2000년 기간을 기독교 신도들을 중심하고 하늘 것으로 재탕감복귀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탕감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 재림이 내주었던 복귀 섭리의 전 노정을 하늘 것으로 완전히 탕감복귀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탕감복귀 섭리 완성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범위로 본 시대 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헌재에 의하여 아브라함 가정 하나를 찾아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한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년 기간은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재림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신약의 말씀에 의하여 기독교 신도들을 세계적으로 찾아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인 기대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섭리 완성 시대는 성약의 말씀에 의하여 천주적인 섭리를 하심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천주적인 기대를 완성해야 할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메시아를 위한 천주적인 기대섭리 완성 시대라고 한다. 책임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다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책임분담 섭리를 하시기 위한 기대를 조성한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책임분담 기대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바 원리적인 책임을 지심으로써 친히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1차 책임을 담당하시고 선지자들을 대하시어 소생적인 복귀섭리를 해 나오신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책임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재림기까지 2000년 기간은 타락의 장본인인 아담과 해아의 사명을 대신 완성해야 되었던 예수님과 성신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2차 책임을 지시고 타락 인간을 대하시어 장성적인 복귀 섭리를 해 나오신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예수와 성신의 책임분담 섭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성도의 책임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시대 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당감 조건들을 상징적으로 세워나온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당감 조건을 형상적으로 세워나온 시대였으므로 이 시대를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재림기까지 2000년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당감 조건들을 실체적으로 세워나온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한다.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복귀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당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행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선지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근본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섭리적인 사명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귀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모시어 그와 하나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섭리 역사의 종적인 당감 조건들을 행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복귀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귀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